로마서 10장의 마지막 파트를 오늘 하고 나면 이 11장만 남아요. 이제 오늘과도 연관된 말씀이지만 11장의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게다가 참 우리 사경회 때 월요일 날 너무나도 귀했던 게 제가 그동안 로마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종교개혁이라는 그 1시간가량의 말씀으로 충분히 요약해서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타락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기 이 처음에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력을 갖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귀하죠. 왜?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고, 심지어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실 것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은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며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할 크리스찬의 마치 밥 먹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다 듣고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순종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뼈아픈 얘기가 될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신 자리가 갈릴리였고 갈릴리의 대부분의 청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게다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이방인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수도에 들어가신 예수님,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문제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느냐?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일부만이 복음을 순종했다. 이 얘기는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접하기가 굉장히 쉽지요.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TV를 틀어도 기독교 TV가 있으니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유튜브 동영상에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제별로 또 필요에 따라서 알고 싶은 대로,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를 보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현대를 따라가려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그런데 유튜브에서 접하는 메시지 중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완전히 가짜 복음을 접할 수도 있겠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메시지를 듣는 교인들이 복된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우리들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빨리 내리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신천지도 유튜브를 원활하게, 그리고 이단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면서 유튜브에서 마치 정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고 있고요. 더 위험한 거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 누구누구 교수, 어느 교회 목사 이러면 여러분 그 스펙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소위 스펙이 진짜냐? 진짜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 진짜.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현대가 복음을 접하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그 복음의 홍수 속에서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접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제 우리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구분까지 해야 돼요. 구분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영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접하고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공인된 부분만 접하는 게 안전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도 좀 유튜브를 개발을 많이 해놓으려고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따라잡아야 될 기본적인 교리들, 또 성경 공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는 작업들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편하거나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코로나 때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코로나 때 더 바쁘고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냥 가서 1시간 설교를 하고 오는 것보다 1시간 영상으로 남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얼굴을 안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어려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려지는 것이라고 해서 다 들려지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그것도 비극적 역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똑같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각광을 받고 많은 회심자가 일어나는 방면에 어떤 데 가는 뜨뜻미지근해. 아테네가 그랬죠. 아데네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논쟁하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런데 어떤 데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몰려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분명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결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옥토의 마음밭을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비유를 통해 이미 설명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바울이 다시 한번 신학적 용어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좋은 신학 서적을 읽었다. 믿음이 생길까요? 도움은 돼요. 약간의.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믿음이 더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 좋은 신앙 서적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도움이 되겠죠. 많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옛날에 이제 신앙 서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체험기를 적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책은 좋은 책이냐? 제가 봤을 땐 별로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을 때 아주 공포에 저를 휩싸이게 했던 중학교 때 휴거라는 책을 읽었다가 제가 2, 3일을 잠을 못 잤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럼 휴거라는 책은 진짜 좋은 책이냐? 좋은 책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다뤄주질 않아서 신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전에 그렇게까지 히트치지 않았지만 마지막 신호라는 책도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쓰긴 했는데 이것도 좋은 책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대부분 다 어떤 유의 책들이냐면 돈 벌을 목적으로 해서 기독교인 상대로 장사한 책들이에요. 제가 아주 혹평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안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책들을 신앙서적인 줄 알고 기독교 서점 가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죠. 왜곡이 되는 신앙이. 그러면서 자칫 신앙의 본질을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서적은 성경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의 믿음을 생성하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땅이 좋으면 거기에 뭘 심어도 잘 자라요. 그렇죠? 그런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제 비료도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신앙서적,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본질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20대 때 꽤 건방져서요. 저는 목사님들 설교지 이런 걸 되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하려면 성경 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잘 전달하면 되는 거지. 다른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했는지 그거 봐서 뭐해. 심지어 주석책 그거 신학자들이 써놓은 거 봐서 뭐해.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 꽤 건방진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고민에 빠집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우리 속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면 이건 다 속장님들 고민거리일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영상으로 제가 안 해줍니다. 내년에는 수요예배 끝나고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제가 책도 써놨잖아요. 이 책이 보통 속회 공부보다 양이 3배 가까이 많거든요. 한 주에? 그럼 그거 다 못 가르쳐요. 공부 안 하면 못 가르칩니다. 이제 벌써부터 공포에 질려서. 근데 제가 이제 그 30대 초반에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들 고민 얘기해 보면 특히 이제 막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제일 커다란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갔더니 부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큰 교회 갔더니 설교를 하고 나서 교인들이 비교를 해요. 정말 교인들이
재밌는 게, 이걸 재밌다고 얘기하지만 부목사 입장에선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저녁 예배 때마다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 참석 인원이 달라져요. 교인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걸 체크해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 많이 착해져서 그렇지 저는 지면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저는 되게 그런 경쟁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처음으로 그거 돈 내고 사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한 사람 것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똑같이 닮아갈까봐 여러 권을 한꺼번에 사서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설교집이지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해석한 거잖아요. 물론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뭐부터 나냐? 말씀의 들음으로부터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논문도 쓰다 보면요, 뒤에 인용을 달죠. 줄을 달아요.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레퍼런스를 달아요. 레퍼런스를 다룰 때 구별을 해야 돼요. 프라이머리 소스가 있어요. 저자가 직접 쓴 저자의 오리지널 그 책들, 그리고 논문들, 그리고 세컨더리 소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 책들. 그러면 뭐가 더 핵심이 돼야 됩니까? 오리지널 소스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논문에 있어서 오리지널 소스는 진짜 중요해요. 세컨더리 소스는 비교적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논문을 쓰려면 오리지널 소스를 제대로 분석해낸 논문이어야 해요. 사람이 연구할 때도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영향을 받고 성경으로 인해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도 보면, 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라는 말이 재밌는 거예요. 자,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할 때 전하다 라는 말, 이 말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지만 전하다 할 때 이 쓰여진 단어는 수동태예요. 전하는 사람들은 능동태겠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해진 말을 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듣는다라고 할 때 들리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할 때 이 들음이라는 단어는 다 능동태입니다. 영어에서 능동태를 말할 때는, 능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옆에서 막 떠든다고 다 듣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운전하고 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못 듣고 그냥 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내비게이션에서 난리가 나죠. 속도 위반했다고 삑삑삑삑 난리가 나는데 어떤 때 그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듣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들릴까? 들으려고 애쓰면 들려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물리적 양의 소리가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다르다고요. 심리학자들이 이 칵테일 이펙트라는 효과를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이나 이 유럽권, 서양권에서는 파티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잔치상을 이렇게 쫙 펴놓고 음식을 갖가지 날려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러는 잔치가 아니에요. 외국은 거의 서서 합니다. 서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뭐 소위 칵테일 혹은 뭐 가벼운 음료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갖고 있고, 심지어 이제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마셔가면 사람들하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다 힘들면 또 앉아서도 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칵테일 이펙트가 뭐냐면, 이게 막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안 들려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내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 또 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저기서 내가 좋아하는 얘기하면 들려요. 이게 칵테일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듣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들으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똑같이 가르쳤는데 누구는 선생님 우리 안 배웠는데요 그러는 놈들이 있잖아요. 저도 학원 강사 해봐서 알거든요. 분명히 이틀 전에 가르쳤는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들려졌지만 듣지 않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원어상에 그래서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철저하게 능동태라고요. 들려지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경청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흘러서 보내면 그거는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배 본다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요. 예배 봤어요. 우리 습관적으로 쓰잖아요. 예배를 봤다는 의미를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눈으로 내가 예배를 본 거예요. 보면 다 압니까? 보면 다 됩니까? 무슨 목사님이 뭐 오늘 무슨 말씀 할래나 잘 구경해보자 그러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들려졌다고 해서 다 듣게 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믿음의 열매로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철저하게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 해주는 게 좋은 목사인 거고 훌륭한 설교인 거죠.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고 감동적인 얘기 해주고,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이건 설교자가 재미있게 복음을 전달해주면 좋은 거긴 하겠으나 핵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변명할 여지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말씀을 볼 기회도 없었다.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소리냐?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들음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는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들음의 기회가 주어졌다.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심지어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땅끝에 대해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물론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땅끝은 그냥 그 땅끝이 아니라 마하나임, 즉 요단 동편 땅의 끝에 밀려난 다윗이 땅끝이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면 복음이 닿는 곳,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라고 생각했던 무대. 잘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다. 저는 위인전에서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세계를 정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세상은 세계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아시아 서쪽, 서아시아 일부, 그리고 유럽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면적으로 따졌을 때 아주 일부 지역입니다. 근데 그거 정복해놓고 세계 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세계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도 있고 땅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중해 바깥에 태평양이나 그쪽으로 나가면 대서양이겠죠.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땅끝은 스페인 끝에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 여기가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로마의 세상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가도에 대한 격언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 로마의 모든 땅들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거지.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라는 소문이 안디옥에서부터 퍼져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제 쭉 같은 얘기들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모를 때는 성경으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경으로 가면 돼요. 교회요? 성경으로 가면 돼요. 자꾸 사람이 만든 거에 집착하지 말고 성경으로 와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죠. 아니, 우리 유대인인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말이 되냐? 성경에 우리 유대인은 구원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다시 봐봐. 모세가 얘기할 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를 노엽게 하리라 이미 하였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사경회 때 이사야 교수님이 잡종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선입견을 깨줬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온갖 잡종이 같이 나왔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할 때 야곱의 가문만 이주했잖아요. 몇 명이겠어요? 많아봐야. 종들까지 다 합해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 몇 명이겠어요? 결혼하고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서 다 간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쳐줘야
손자 손녀들까지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시집장가 일찍 가서 3대 4대가 같이 간다 하더라도 몇 명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장정만 60만 명? 이게 400년간 이루어질 수 있냐? 보통 일반적인 사학자들은 이거 어렵다고 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계산해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불가능하죠. 인구라는 게 그렇게 아무리 폭발적으로 늘어도 그런 식으로 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잡족이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안 넣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대인이요, 순수 유대인, 사실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 이미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할례를 받는 조건 하에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라고 배웠잖아요. 거기에 전제가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교적 단일 민족이다. 언젠가 제가 인종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진짜 오리지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쌍꺼풀이 없어야 된대요. 쌍꺼풀 있는 사람 일단 탈락. 두 번째, 직모여야 된대요. 저처럼 반곱슬 탈락. 몇 명 남습니까?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당신은 혼혈이 틀림없어, 제가 이렇게 해. 피부가 너무 하얘. 이 한국 사람으로서 피부가 그렇게 하얗면 탈락이거든요. 틀림없이 어떤 북방 민족의 이 슬라브 민족 피가 섞인 거 아니냐, 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정말 옛날부터 하나로 쫙 이어온 그런 민족입니까? 물론 반도국이라는 특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얘기하지만, 인종을 분석해보면 한국인의 유전자가 또 따로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100% 순수 혈통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출애굽을 할 때 잡족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유대인하고 다 섞였어요. 그리고 그니스 족속 갈렙, 그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수장으로 꼽힐 만큼 정탐꾼으로 뽑혔다는 것은 미래적 지도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는 이미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니네 백성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미 그거 다 깼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못 들어서 못 믿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계시를 설명할 때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일반 계시의 중요한 계시가 자연 계시라고 얘기했고, 자연 계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자유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바로 일반 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땅에도 그렇지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알려고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들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듣고도 진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들려오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내가 받아먹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믿은 거죠. 알아도 못 믿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앞에 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거부하죠.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욕심이라는 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제대로 욕심을 부리려면 저는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제 목회를 해보니까 욕심꾸러기들이 많아요. 우리들 사실 욕심 없이 착하고 선한 사람, 그런 사람 의외로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은 욕심을 제대로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믿는 게 맞다. 제가 불교 쪽을 공부해 보니까 불교는요, 욕심 없으면 없을수록 괜찮은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없으면 안 돼.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거에 만족을 못 하거든.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세상 거에 만족을 못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금은보화에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은 명예에도 만족하고, 세상 권력에도 만족하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나를 만족 못 시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리는 욕심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지. 우리의 욕심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기독교는 욕심이 없는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이야말로 제대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욕심을 제대로 부리는 거.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욕심을 갖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욕심이 많은 아이는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잘하냐? 난 지금은 좀 이거 하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다 같이 놀 때 나는 이 노는 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어. 그리고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더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오늘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아이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걸 심리학자들이 성취 동기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적어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성취 동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절제를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참아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욕심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멸시했냐? 왜 예수님을 고발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이란 분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동안 누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던 백성들의 인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은요, 랍비가 연예인이더라고요. 아주 뛰어난 랍비는요, 심지어 그 사진들이 팔려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겠구나. 존경받는 랍비들이 많았겠구나. 존경받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많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인기를 다 뺏어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은 거죠. 종교적인 권력,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해석,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삐뚤어진 해석.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삐뚤어진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마틴 루터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프리데리히라는 사람의 영주의 성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캐톨릭에서 가만 안 둔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영주의 성에 숨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왜 루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반기를 든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속적 권력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종교 권력이에요. 목사인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요, 권력이 아니에요. 섬기는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맡겨진 일들은요,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책임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부릴 수가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많아서 신앙생활 못해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욕심을 가지면 신앙생활 진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은요, 하찮은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3시간 후에 최고급 스테이크가 예약돼 있어. 우리나라에 투뿔 라인 등급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호주산 와규인데 와규에서도 최고급 등급이 있어요. 미국산 프라임 소고기예요. 일본산 최고급 등급의 흑우예요. 뭐 좋아하는 고기 다 지금 됐습니다. 다 똑같은 손님. 근데 어쨌든 그게 예약이 돼 있어.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빵 사왔는데 빵 좀 드세요. 딱 보니까 피사의 빵이에요. 물론 평소 같으면 제가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이걸 먹으면 이따가 스테이크를 못 먹을 것 같아. 양껏 못 먹을 것 같아.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죠. 그죠? 제가 김준현이라는 연예인의 먹방의 철학을 보고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 자기는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을 감수한다는 거야. 얘 진짜 돼지구나. 말이 잘못 나왔어요. 진짜 먹을 거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딱 느꼈어요. 야, 이 진짜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세상의 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우린 욕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욕심이 선한 욕심이고 정말 내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부리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과 또 세상 관계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에 관심을 덜 두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자, 이사야도 바울이 이사야에서의 말씀도 인용하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저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구약 성경 봐봐. 모세도 그랬지, 이사야도 그랬어. 성경을 제대로 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모든 이에게 다 열려 있어요. 이게 보편적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구원의 메시지를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편성이에요. 구원의 보편성.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다는 아니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대한 것,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허들이 구원이 말씀으로부터 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냥 그대로 어린 시절의 믿음으로, 소위 말해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새싹난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판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되 선한 욕심을 부리세요. 제대로 된 욕심을 부리세요. 어설픈 욕심 부리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교회는 뭐냐,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거든.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그리고 함께 꿈꾸고, 그리고 또 나눌 때 진짜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외롭지 않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한양제일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좋은 공동체를 만났다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행복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